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알렉산더 우드로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애지중지 키웠는데 31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장례식을 목사님이 아버지가 직접 집도하니 성도들이 도대체 저 슬픔의 날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목사님이 직접 집도하시나 다른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시지. 성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뜻밖의 장례식의 기도 가운데 우드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선디를 31년간 저에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가 주심을 인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식입니다. 자식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고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지 아닌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감사도 차원 높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베푼 은혜를 생각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니라. 그렇게 시편 50편 22절은 얘기합니다.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헤아려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원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았고 잃어버린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한 해 동안 날마다 베푸신 은혜는 항상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니면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프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여러분이 겪었다 생각, 그 사건을 지나보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어느 농사꾼에게 6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약을 제때 못 쓰고 병원을 못 데려가서 그만 평생을 불구자로 기어서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료포대로 이제 배에다 깔고 한 손으로 그걸 끌고 비료포대를 또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너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는 거지가 될 거야. 평생 거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안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시키려고 어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다.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니 안 된다. 그래서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그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 추운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은발을 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조금만 참아라.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는 자라나면서 그 어떤 말보다도 값진 말이 돼요. 그 말씀,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에 힘든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용기를 주고 일어나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1살에 집을 떠났으면 재활원에서 목발 짚고 일어서는 것을 배워서 11살에 처음으로 목발 짚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어나 보니 너무 신기하거든요. 배로 키워서만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가 됐습니다. 목발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로 너무너무 많이 걷다 보니 이 갈비뼈가 폐를 찔러요. 갈비 이 폐 사이에 큰 구멍이 나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수술할 돈도 없습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폐만 끼쳐요. 부모님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 설모없는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근데 문득 성전 안에서 누군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데 성전 안에서 한 사람이 이 찬송 소리를,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 그만 이 학생은 주저앉았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나의 죄와 죽음의 짐,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오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막 가슴에 몰려오면서 나를 통해 나와 같이 버려진 세상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불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하려는 뜻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불구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날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감사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병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게 했습니다. 졸업하게 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했어요. 카이스트, 한국 돌아가 카이스트 교수가 되게 했고 서울대 교수가 되게 했고 현재는 고등과학원이라고는 카이스트의 교수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인강 교수입니다. 이 김인강 교수 2007년엔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줬습니다. 나 같은 장애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김인강 교수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강 교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한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들고 오늘 나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고 예수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문에 감사,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스인데 카리스가 중간에 들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는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일이 감사가 돼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밀림지대에 전 세계에 고기밖에 안 나오는데 테이스트베리라고 하는 열매 따먹으면 요거 따먹으면 한나절을 아무리 썬 음식을 먹어도 달대요. 아무리 쑥 같은 걸 먹어도 그렇게 달대요. 요 열매만 테이스트베리만 딱 먹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적인 테이스트베리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하면 오늘 한나절은 무슨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저 감사 찬양해.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강원도 항지 상장중앙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기에 윤창현 목사님이 제 동기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막장 인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 탄광에 광부들과 그 부인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올모스트. 그런데 제가 그 막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막장 인생, 그게 인생이 흘러 끝에 마지막에 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규폐증 환자들이 막장에 들어갔다가 6개월에서 1년 만에 규폐증 환자가 됩니다. 연탄가루 막 날리는 걸 마시면은요, 이 폐가 굳어서 폐암으로 죽는 거나 규폐증으로 죽는 거나 똑같아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장 인생 들었는데 막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거기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막장 인생이 들어가지 목사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잠깐 가면 안 되겠느냐. 마침 거기 생산 과장이 황지 탄광의 생산 과장이 집사님으로 있기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을 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시간을 딱 내가지고 갔더니 어느 지점에 오더니 목사님 여기가 관광 코스입니다. 지하 700m로 내려가요. 모든 걸 완전 무장 다 하고 램프까지 다 하고 헬멧 하고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여기가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게 고관들이 오면 여기까지 안내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곳은 저기서 줄사다리 타고 구멍으로 이제부터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막장입니다. 그래도 막장 가고 싶습니까? 그냥 올라가시지요. 그래. 아니라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거기에 이분이 그러면 이 줄사다리 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목사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좀 움츠리고 들어가면 조금 있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조금 있다는 뭐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막 굴착기 소리가 들리고 이 연무가 연탄가루가 막 날리는데 사람 모습이 안 보이고 나무들이 시커먼 나무가 왔다 갔다 그 다 이 굴착기에서 땅 파는 이제 석탄 파는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황지 탄광의 집사님들이 그 여러 분 계셨어요. 내가 가니까 부흥 강사님 오셨다고 생산 과장이 그냥 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리 오시라 그들이 몰려왔는데 눈자위, 흰자위만 반짝반짝하고 이빨만 하얗고 나머지는 전부 새까매요. 제가 마스크를 꼈는데 그분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땀띠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연탄가루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목사님 이번에 부흥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니 이 막장도 천국입니다. 거기서요 제가 그냥 마스크를 뗐어요. 그들이 다 마스크 없는데 마스크 떼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정말 눈물 섞인 기도를 5분 이상 한 10분 했나 봐요.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돌아서 나오는데요, 나와가지고 그냥 옷 다 벗고 샤워장에 가서 그 잠깐 10분 있었는데 어느 얼굴에 막 그냥 연탄가루 묻고 태하는데 그 기침에서 그냥 연탄가루가 쏟아져 나와요. 이틀 동안 이 탄가루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8시간 하루 일합니다. 더 뜨거운 700m 지열에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급회증 환자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황지탄강에서 막장에서 일했던 그 상장중앙교회 집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이곳이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천사들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향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십자가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저 천국을 향해 가지만 가끔씩 저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생각하며, 그래도 나는 감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베푸르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헤아려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델이 바로 추수감사의 첫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입니다. 17세기 초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에서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들은요, 조그마한 범선을 타고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102명이 출발해서 110일 동안 죽음의 항해를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녀들 데리고 죽음의 항해를 신대륙을 향해 갑니다. 아무도 이주하지 않았던 그 신대륙을 향해 이들은 출발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110일 만에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모래를 흩날리며 찬송하고 땅에 입맞추며 눈물 흘리고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의 찬송시를 크게 소리내어 외치면서 지도자 브래드 포드와 함께 하나님 앞에 4가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평균 시속 2마일인데 배가 111일 동안 전진만 해서 2마일은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린 거예요. 그런데 후진하지 않고 전진만 해주시니 감사. 둘째는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졌는데 근데 배가 침몰하지 않았어요. 파손하지 않음에 감사. 셋째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가 떠내려갔어요. 파도에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지게 해주셔서 감사. 넷째는 무엇보다 그 110일 동안의 모진 항해 속에 죽어도 같이 죽자, 전 102명 전원이요, 죽더라도 함께 전진하자, 뒤돌아가자,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가자. 브래드 포드가 힘들 때 지도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면서 한 명도 그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가 됨을 인하여 감사. 1621년 12월 13일 그들은 완파노그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기가 막힌 예배입니다. 도착했던 그의 겨울이 너무 추워 한파와 배고픔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알고 이제 완파노그 인디안들이 와서 씨를 줬습니다. 옥수수씨, 보리씨, 밀씨 이렇게 씨 준 것을 뿌렸는데 그것을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너무나 적어요. 1인당 옥수수 5개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배급된 그들의 하루의 식량이 옥수수 5개 갖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명의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부모님이, 형제가,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 황량한 들판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영광스러운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조국을 떠나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대한민국 성도들, 엄도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새벽기도의 대장들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새벽기도하는, 일본에 가도요, 일본의 교회들은 새벽기도 안 합니다. 호주 교회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이민간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다 해요. 뉴질랜드의 한인교회 새벽기도 다 해요.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한인들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습니다. 순교자의 열정, 순교자의 후회, 하나님 제일주의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 땅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무너진 미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정교도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대붕의 내간에 불붙이는 민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십 국가예요. 장차 전 세계 대부흥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요엘서 2장 28절에 일어날 마지막 대부흥의 두 나라를 씁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라고. 부국 강대국이 미국이 망하고 있으니 이 병든 미국을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2의 청교도에, 조국을 떠난 제2의 청교도, 마지막 시대 엘리야처럼, 드보라처럼, 요셉과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 50편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아려 감사,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을 잃어버렸어. 사랑하는 이가 먼저 하늘나라 떠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빈들판에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숫자 빼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여자들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숫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요, 10,000명은 훨씬 넘는 그 숫자가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기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기진할 것 같다. 너희들 먹을 거 없냐.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왜 드렸겠습니까? 그걸 치마 속에 넣고 있다가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 같은 그 물고기니까 그저 손가락만 한 겁니다. 멸치보다 좀 큰 거예요. 보리떡. 그 서민들이 먹는, 이걸 먹을래도요, 주위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앉아만 있어도 힘든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 전하니, 그래서 저 예수님께 드려야지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예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어린아이를 안 데려가 예수님께 데려가니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게 게이브 땡스예요. 주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살찌져 피 흘려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게이브 땡스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면서 감사해요.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도 성찬식을 행하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 나의 피다. 먹고 마셔라. 그게 주면서 감사하시는 예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돌문 옮겨 놓으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죽어 냄새나는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병든 문제, 죽은 문제가 살아나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금요일 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365일의 예배가 될 때 365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77년 4월에 미네소타주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깔아먹는 거예요. 이제는 전멸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주지사 필스버리가 4월 27일 감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방송으로. 여러분, 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예배 시간 만들어서 감사하라. 4월 27일 감사의 날로 선포했어요. 농작물 다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풍년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기가 막힌 감사예요. 그날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주지사의 얘기대로 다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정에서 예배, 교회당에 모여 예배, 그 예배의 감사 소리가 그 미네소타주 하늘을 신동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감사하는데 저녁 낮을 때 돼서 메뚜기 떼들이 다 떨어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학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메뚜기 떼가 왜 갑자기 죽어버렸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이유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메뚜기 떼들이 모든 재앙이 깨끗이 사라졌다. 지금까지도 전설같이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되어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도구,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